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순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순례자의 길. 순례자의 길. 1절 끝에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보이십니까? 베드로가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그래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순례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여러 단어를 번역을 하다가 필그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필그림, 순례자.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고 주님 약속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그걸 순례자라 그러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인사말이죠.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순례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구나, 우리의 사는 인생길이 순례자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을요 이 원래 헬라어 원문의 어순에 충실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어떤 뜻으로 이런 인사말을 하게 하셨을까, 그 저자의 의도를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해서 파악한 대로 개인적으로 이걸 사역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이 땅의 순례자로 부름받은 여러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된 것이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된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핏부리심에 들어가도록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더하여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절에서는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는지 그 정보를 알려주고 있고요, 2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봅니다. 올려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베드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 이 편지를 쓰신 분이죠. 자, 베드로는 편지를 씁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베드로가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는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고 하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자, 누가 택하셨죠?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그네된 자들에게, 이런 단어가 바로 또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순례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냐면 누구 중에서 택하셨느냐, 누구 중에서 순례자로 부르셨느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택하셨고, 디아스포라 가운데서 순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디아스포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잖아요. 주전 587년에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죠. 바벨론 제국, 이어서 나온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계속해서 나라가 짓밟힘을 당해요. 자, 그래서 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이요, 제국이 이끄는 대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요, 오랜 이 포로 생활 속에서 때로는 스스로 살기 위하여서 고국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가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저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다, 또는 스스로의
목절 가지고 나갔다 거기서 정착해 살면서 거기서 나고 자란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이죠. 근데 특별히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 편지를 했느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 아시아, 비두니아 그랬어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자, 거기에 흩어서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그리고 순례자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나 베드로는 편지합니다.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절은 전치사 3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전치사 3개인데 헬라 말로 카타라고 하는 거하고 엔과 에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무엇을 따라 또는 무엇 안에서 또는 무엇 안으로, 이런 3개의 전치사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각각 매치시켰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순례자가 되었는가? 자,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가지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카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우리가 순례자로 부름을 받아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라고 하는 N이 나와요. 자, 이 순례자의 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걷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에이스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into인데요, 안으로란 뜻이에요. 또는 위에서란 뜻도 되는데요. 자, 순종하심과 피 뿌리심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그분의 피 뿌리심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들어가도록 우리가 택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순교자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합니다 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죠. 그러면서 끝에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이에요. 잠깐 제가 히터를 켜겠습니다. 여러분도 추우면 뒤에서 켜달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1절 2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존재고 택하심을 받아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구나, 이 표현되면 나그네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를 분명히 가슴에 새겨가면 좋겠습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순례자입니다. 할렐루야. 필그림, 순례자. 자, 순례자는요, 떠나온 곳이 있어요. 그리고 가야 할 곳이 있죠. 떠나온 곳은 애굽 세상입니다. 가야 할 곳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이죠. 가나안, 저 천국 향하여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여정은 광야죠.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길면 100년, 짧으면 언제 갈지 모를 우리의 삶. 이 길을 걷는 우리는 순례자, 필그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순례자의 길은 어떤 길인가? 오늘 이 짧은 1절 2절 속에서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첫째, 그 길은 예지의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지의 길. 예지의 길. 이건 누구 집 딸 예지만 가야 되는 길이 아니고요. 그 예지가 아니고 이 예지입니다. 한자로 예지를 3가지를 쓸 수 있는데요. 자, 날카로울 예자 또는 밝을 예자를 써서 두 예지가 아니고 그 예지는 아니에요. 번뜩이는 지혜, 날카로운 지혜 이런 것도 아니고요. 또는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통찰력, 그런 예지도 아니고. 자, 이 예지는 미리 예자에 알지자를 씁니다. 오늘 말씀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무엇을 따라요?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랬어요. 이 예지입니다. 미리 예자 알지자. 자, 근데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누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아느냐? 미리 안다는 것, 내일 일을 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말씀 속에는요, 나는 내일 일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하늘에 계신 내 영혼의 아버지는 나의 내일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나의 내일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향해 나를 부르셨는데 내일 내게 어떤 일이 이 광야길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택하시고 나를 순례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가는 이 순례자의 길, 얼마나 복된 길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볼 수 없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늘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러 나왔지만 세상 근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신앙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삽지해드린 그 보면 내일 일은 남 몰라요라고 하는 곡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번역곡인데요. 우리 말로 번역하면서 제목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면 시작하는 이 곡인데요, 원래 원곡의 제목은 뭐냐면요, I know 하면 시작합니다. 나는 압니다 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몰라요 하는데 원 제목은 안 돼요. I know who holds tomorrow. 누가 내가 알 수 없는 그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지 I know, 나는 압니다 라고 하는 곡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간절히 호소하며 기도하는 노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원곡은요, 이렇게 막 고난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며 호소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나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아시기에 나는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이 순례자의 길을 갑니다 하는 정말 여유 있는 곡이에요. 그래서 원래 원곡은 4분의 4박자예요. 호흡이 깁니다. 여유 있게 가요. 근데 번역이 되면서 우리 민족은 한이 많잖아요. 고난이 많고 그 태평양을 건너오면서 이 곡이 4분의 3박자로 빨라졌고요. 그리고 여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급박한 간절한 호소의 기도로 바뀌었어요. 원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I don't know about tomorrow. 나는 모릅니다. about tomorrow. 나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나는 모릅니다. I just live from day to day 그러죠. 나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래요. 내일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나는 맡기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런 또 가사가 나옵니다. I don't worry over the future.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over the future.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텐데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for, 왜냐하면 I know, 난 알기 때문이죠. 무엇을 알아요? What Jesus said.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나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입니다. And today, 그래서 나는 오늘 I'll walk, 난 걷습니다. Beside him, 그래서 힘 대문자로 써 있죠. 힘은 누굴까요? 앞에 나오는 지저스죠. 지저스. 나는 그 예수님을 아는데 그 예수님 곁에서 I'll walk, 나는 걷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순례자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걷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 for, 왜냐하면 내가 왜 예수님 곁에 바짝 붙여가느냐. for, 왜냐하면 he knows, 그는 안다는 거예요. What is ahead,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바짝 붙어서 나는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후렴으로 넘어갑니다. Many things about tomorrow. 내일 많은 일들이 있겠죠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 중에 내가 원하는 일도 있겠지만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고난도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but I don't seem to understand. 나는 내일의 그 많은 일들이 무엇인지 나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고백이 뭐냐면 but 그러나 I know 그러나 나는 압니다. Who holds tomorrow 이 곡의 제목이죠. 그러나 나는 압니다. 누가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지. And I know 그리고 또 나는 압니다. Who holds my hand 누가 내 손을 잡고 가시는지 난 그분을 나는 압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여유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내일을 아시고 아시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은 한 손으로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가기에 나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척 여유 있게 고백이 돼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하면서 아주 여유 있게 웃으면서 평안하게 부르는 곡이거든요. 이게 태평양을 넘어오면서 빨라졌어요. 3박자로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죠. 자, 기도든 신앙 고백이든 중요한 여기 놀라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아실 뿐만이 아니라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쓸 때는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처럼 평화로운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네로 황제 아시죠? 코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미친 황제였죠. 감수성이 예민해서 악기도 다룰 줄 알고 시도 쓸 줄 아는 왕인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캄캄한 밤에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백성들이 막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면서 와 하면서 시를 읊는 거예요. 미쳤죠? 백성들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 원성이 막 자자해지니까요, 이 황제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런 큰일 나겠다 하면서 내가 불을 지는 것이 아니고 매일 밤 모여가지고 뭐 한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불을 질렀다 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성도들을 잡아다가 여러분 어떻게 박해했습니까? 산채로 기름을 발라가지고 횃불을 삼기도 하고요,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이 콜로세움 광장에 로마 시민들을 채워놓고 거기에 크리스찬들을 굶주린 사자에게 먹이로 줬던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게 하고, 이때 당시에 여러분 베드로도 붙잡히고 바울도 붙잡혀서 순교하죠. 바울은 참수를 당해서 죽고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박해기 때 베드로가 이 대대적인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어떻게 위로하고,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예수 버리지 아니하고 믿음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저 천국까지 믿음을 지키며 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나그네라고 하는 순례자라고 하는 이 생각이 팍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1절과 다음 2장 3절에 보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순례자. 나는 알 수 없지만, 내일 어떠한 고난이 나를 기다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나의 내일을 미리 아신다. 예지라는 예지. 그러니 나는 믿음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은 평강의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지의 길. 시편 31편에 보면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다윗이 말합니다. 내 일생이 슬픔뿐입니다 그래요. 사방에 두려움이 쌓여 있습니다 그럽니다. 비밀이 친 그물이 곳곳에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죄 없는 다윗이 십수년 동안을 쫓겨다니면서 그가 고통 중에 고난 중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을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드리는 기도가 뭐냐면, 나의 앞날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원수들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래요. 나의 앞날이 누구 손에 있사오니요?
사울 왕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당신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나의 내일이, 나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사오니 나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소서.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이 길을 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례자의 길, 예지의 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은 이 길은, 순례자의 길은 거룩의 길임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거룩의 길. 거룩의 길. 자, 여러분, 나그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어떤 이미지입니까? 깨끗합니까? 좀 지저분합니까? 지저분하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 서울 시내를 걷는 게 아니고 광야길을 걷는다 생각, 먼지가 펄펄 나는 광야길을 하루 온종일, 오늘도 내일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평생을 걷는다 생각해 보세요. 먼지도 많고 발냄새도 나고, 여러분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씻지도 못해서 냄새도 나고 옷은 꼬재지하고 지저분한 이미지죠. 근데 몸만 이렇게 지저분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나그네 하면, 여러분 나그네 어떻습니까? 방탕으로 빠지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아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이 지역사회 속에서는요, 어디나 뭔 짓을 하려고 하더라도 곳곳에 나를 아는 사람이 혹시 볼까 싶어가지고 죄의 유혹이 있어도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혼자 배낭을 쥐고 저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남미로 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곳곳에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죄의 유혹의 문턱을 넘어가죠. 그래서 나그네는요, 거룩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례자의 길은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면 성화의 길이라는 거죠. 자, 그 성화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2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두 번째,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원문대로 한다면 N이죠. N, 안에서, in,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누구의? of the Spirit,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걷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곧 이 길은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와 함께 걷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계시는데요? 성령이 어디 계시는데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영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재죠. 그럼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자, 내가 보혜사 성령을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되 곁도 아닌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고 싶으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나 죄인에게 함께 하실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피를 뿌리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부어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이끄심으로 우리로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 출애굽으로 이야기하면 애굽을 나왔어요. 약속하신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은 저 앞에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가는 이 길은 광야 여정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갔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에는 두 가지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만 차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수도 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때로는 쓰나미처럼 우리를 덮쳐 삼켜버리죠. 자, 고난에 대해서는요, 앞서 말씀드린 나는 모르지만 누구는 아신다고요? 내 영혼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는 아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예지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고난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럼 유혹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유혹에 대해서는 이 광야 곳곳에 도사리는 유혹, 자, 어떻게 이겨내요?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을 달리 우리가 예배의 영이라 그러죠. 또 진리의 영, 또 말씀의 영이라 그러죠. 그리고 기도의 영이라 그러고요. 교제의 영, 코이노니아의 영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세요. 등을 떠미십니다. 너 어디가? 교회 가야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성전에 가서 예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되 마음으로 주님을 잠잠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성령의 검으로 죄의 유혹을 분별하여 끊어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데요, 내 욕망을 조차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의 기도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기도, 그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유혹을 뿌리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코이노니아의 영, 교제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고 교제하게 하십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찾는 자들과 함께 의와 진리와 화평을 좇으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는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시고 깨지고 싶고 어느 순간 보면 죄의 유혹의 자리에 빠져있는 그런 나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나를 지키고 서로를 지켜주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이 순례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죠. 지난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녁 시간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말씀을 다 나누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이렇게 좀 말씀하라 그랬어요. 구역장님부터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제가 한 가지씩 하라 그랬어요. 많으면 힘드니까 한 가지씩 하고 우리 서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드린 예물로 쓰는 그 모든 선교사님과 그리고 개척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하나씩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한 권사님 차례가 됐어요. 권사님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세요 했더니 권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하나입니다. 뭔데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면 다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권사님이 목사님보다 낫대요. 나는 무슨 기도 제목을 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 충만 하나면 다 됩니다. 순간 제 안에 든 생각이, 떠오른 기억이 뭐냐면 늘 제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목사님,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목회가 피곤하고 힘듭니다. 늘 어머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권면의 말씀이고 늘 드리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여러분,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인생이, 이 순례길이 평안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권면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으로 충만하면요 방탕해집니다. 그 세상 것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를 방탕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 천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성령이 저 밑바닥에 간당간당해서는 안 돼요. 그럼 늘 반복되는 씨름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차고 넘쳐서 흘러야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고난도 넘어설 수 있고요, 이 죄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사도행전 6장에 스데반 집사님을 보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 성령 충만한 분으로서 구제를 위해서 부름받아 일하게 했던 집사잖아요. 근데 그가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구제하는 일 마치고 복음 전하느냐고 열심히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붙잡혀서 사내든 공회의 재판을 받는데요, 71명의 사내든 공회 의원들이 한 명 재판을 죽이겠다고 쫙 모여서 재판을 여는 거예요. 관복을 입고. 얼마나 쫄겠습니까? 예수를 죽였던 자들이 이제 나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짓 증인까지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스데반이 하지 않은 말까지 일까지 다 저놈이 저렇게 했다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데요. 여러분 같은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어요. 두렵기도 하고 없는 말 내가 했다고 막 근데 그 공회에 앉은 사람들이 그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속에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스데반 집사님 볼 때마다 참 부끄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안에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의 길. 함께 따라합니다. 사랑의 길. 사랑의 길. 순례자의 길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는 예지의 길이요. 그래서 나는 담대함으로 갑니다. 자유의 길이요, 평강의 길이죠. 그 길은 내면으로는 거룩하고요, 그리고 밖으로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면서 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안으로는 성령 안에서 나를 거룩하게 지켜가고 밖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나도 주님과 같이 순종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희생의 길을 가고 나를 내어주는 그 사랑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길은 사랑의 길이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이 내면의 거룩과 이 외연의 사랑을요, 베드로전서 곳곳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2절 그 중간 끝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저는 이게 세 번째 전치사 다음에 나오거든요. 에이스 다음에 순종함, 그리고 피를 뿌리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제일 앞에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피를 뿌리심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순례자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순종과 피를 뿌리시는 은혜. 그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이 어디까지 순종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피를 뿌리시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를 썼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두 가지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이 성령을 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 순례자의 길을 가도록 부름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두 번째 은혜가 무엇입니까? 본입니다. 본.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피를 뿌리시기까지 순종하셨느냐? 본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취를 우리로 따라오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목적은 죄 사하며 두 번째는 그 길을 따라오도록. 저의 해석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2장 21절을 보세요. 2장 21절. 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로, 순례자로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고난, 그 고난의 절정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죠. 그 십자가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뭐를 끼쳐요? 본을 끼쳐. 그래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는 곧 예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느니 곧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런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걸 또 이야기하죠. 십자가에 달려 피를 뿌리셨어요.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도록, 죄사함의 은총을 위해서 우리로 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피를 뿌리셨고요, 또다시 피를 뿌리신 이유는 뭐냐면 본을 끼치시기 위해서 그 발자취,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구속받은 우리도, 죄사함을 받은 우리도 그 순례자의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마지막 어느 지경까지요? 피를 뿌리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고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고난의 시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붙잡혀서 피를 뿌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놓지 말고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앞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분의 순종하심과 그분의 그 피를 뿌리시는 그 죽음, 그 사랑, 그 안으로 오늘 우리도 들어가자라고 하는. 그래서 그 길은 사랑의 길이라. 안으로는 성령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그리고 밖으로는 그 받은 사랑 나도 똑같이 베풀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 이 순례자의 길, 이 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방탕하게 살던 저희들인데 주님의 이 택하심, 주님의 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빼내심을 받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순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따르고 유혹이 따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하심, 그 십자에서 피를 뿌리심, 그 은혜, 그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의 삶을 살면서 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온 광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